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중에 우리 이 전체 방금 읽은 거를 암송 구절로 해서 한번 다 하면 다 넘어지겠죠? 한 절씩 해서 이거 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는 조건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피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여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니다.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충만해지지 않는 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적게 충만해지는 거는 적게 원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의 순종 여부, 또 우리가 이런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을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성령 충만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토저의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토저 목사님은 굉장히 그냥 확신 있게 선포해요. 그냥 자신의 어떤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신 가운데 선포한단 말이죠. 너무 분명하죠.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요. 자, 그렇다면 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다. 그것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이거를 아는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소망하게 되고 소망하는 것만큼 구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누림이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신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신자가 누리게 될 그 복이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이
혼란이 오고 또는 막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 이런 것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게 지평이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평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첫 시점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다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어떤 지평이 열릴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르존스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서 토저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셰퍼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저도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거장들의 그 책들과 그들의 전기들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막 새로운 그런 지평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막 일종의 어떤 이렇게 거룩한 좌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정말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는 거, 이 작업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지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서 아는 데까지 가서 아는 거,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공중 기도 중이나 개인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즉흥적인 충동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성령 충만의 짜릿함은 원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우리는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 알아요. 누리고 싶어요. 맛보고 싶어요. 근데 이걸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했는데요. 간절하게 구했는데요. 그래도 못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간구함과 원함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원하는 만큼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죠. 나는 비유를 통해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비싼 캐딜락 자동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캐딜락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압니까? 그는 캐딜락을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을 지불할 만큼 그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것을 원하지만 비싼 차값을 지불할 만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그의 오래된 시보레차를 그냥 끌고 다닙니다. 옛날 우리 현대 그 포니차 있죠? 그런 차 비슷한 차예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여 저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조건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 죄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중심적 죄들이 무엇입니까? 우선 예를 들자면 자기 사랑 같은 것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사랑을 점점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는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자존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그분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그분이 주시는 감동의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 자신이라는 열등감, 파괴적인 생각,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억지로 낮추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모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제서야 안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못 미치는 것처럼 억지로 이렇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짜내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겸손은 우리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연스럽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인간적 자신감도 자기중심적 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성령님은 이런 인간적 자신감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사업가라면 사업가로서 모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과 집안일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님의 통제에 따라 당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성령님께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몰라요, 또 사실. 특히 우리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성실해. 나는 뭐 근면해. 나는 뭐 머리가 뛰어나. 나는 어떤 걸 잘해.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걸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행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힘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의 그 동기를 들어가 보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삶의 통제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주도권, 이거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기들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이 녹음이 되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전기들을 좀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적은 영역에 머물렀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막 통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통탄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경험했던 이것을 나도 맛보고 그분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기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전기를 잘못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막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큰 차이를 느끼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막 이렇게 보면서 통탄히 여기는 그런 데서 오히려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읽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배후에 있는 그 근저에 있는 그 동기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싶은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전기를 바르게 읽은 결과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기를 읽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유익들을 얻게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론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저하고는 좀 견해가 좀 달라요. 근데 리저 홀즈라고 하는 그분의 그 전기를 이렇게 보면 돈 한 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뭐 10원짜리 한 장 쓰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건 뭐냐? 우리 삶의 가장 적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잖아요. 10,000원이고 10만 원이고 막 쓰잖아요, 돈. 근데 그런 것마저도 성령께서 통제하셔요. 누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말하는 삶의 통제권입니다. 우리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거를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뭐냐? 나는 갈 길 모르니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통렬한 인식. 거기에서 이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는 것이죠. 이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께서는
원하시질 않아요. 용인하시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의도, 자기 중심적 죄들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낙심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고백한 우리를 당신 말대로 당신 정말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면 곧바로 얼굴이 하얗게 돼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항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어때요? 진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동시에 확인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여기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 고백한 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싸움 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설교 대가들 루이 존스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폴 오셔나 이런 분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와가지고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폴 오셔하고 비교하면 설교 같지도 않아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래요. 우리. 자기 이게 깨지는 게요. 자지러집니다.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이게. 자기 의의를 부인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악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악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하다고 막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켠에 또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아주 지독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있잖아요. 죄의 실체를 보는 것과 함께 우리 자아 있잖아요. 옛자아. 이게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우리에게 붙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 그 자아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에 반발하는 하나님의 소욕에 반발하는 그 옛 자아의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렇게 절망하는 자기 절망 있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의미의 자기 절망. 이거를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딱 보고 내가 정말 그런 존재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는 것으로 우리 그 실체를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건절시키고 이게 자에서 승리하고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께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아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죄의 문제와 함께 이 자아의 문제 이거를 이렇게 접하고 자아가 죽는 길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말해요. 어떤 건 10번도 더 읽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냐면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거짓을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아담의 의를 제거하고 다른 의를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종이나 권력 확대 같은 자기중심적 죄들을 모두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마음이 당신에게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부정직하고 편한 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만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지만 진짜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 실패, 대부분 수십 년이죠. 대부분. 수십 년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쩌면은 그냥 계속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고 실패하고 회복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거를 막 생각해요. 제 뒤에서 더 그냥 밀당겨서 얘기할게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자신이 이런 설교자가 아니라고 봐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죠. 저는 토저가 경험한 토저와 같은 그런 설교자가 아니에요. 포로셔가 경험했던 그런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럽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저는 없어요. 되게 실망하는 눈치시네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사역의 측면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회심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막 그 삶이 막 고단하잖아요. 우리 지체들의 삶이.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에도 저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이거를 더 간절하게 원하죠. 막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반응을 봐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방 만족스러워요, 마음이. 제 마음이. 그러면서 이것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하다가 이것을 소망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 부유해져서 이거를 구하다가 또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실체를 보고 막 그런 절망 가운데 또 구하고 그러다가 또 만족하고
계속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이제 막 아이들을 키우고 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그런 난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것을 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마음이 즐겁죠. 그러면 금방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절망 이건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그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뭐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식으면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됩니다. 그럴 땐 마치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은.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지리멸렬한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가리켜서도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지리멸렬하는 삶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에 취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작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큰 전쟁에서 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잊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될 큰 전쟁 이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저는 마지막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구하고 있어요. 작은 승리에 취하지 않기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로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삶을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감정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동력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 은혜로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냈다가 살아내지 못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거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삶이 일관성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임재가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그 삶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은혜로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냐 어렵지 않느냐 이거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 상황에 성령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게 문제이지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게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은혜를 누릴 사랑을 경험할 우리 안에 정서가 있거든요. 분명한 은혜처럼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에도 있을 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하면서도 가서 살펴보겠지만 저는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이기를 소원하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이 하수구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네, 안 들어가 보셨죠? 만약에 막 하수구 근데 공사하는 건 옆에서 지나가는 거 보셨죠? 막 까만 그 흙 같은 거, 진흙 같은 거. 거기에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막 땀에 그 하수구 그 오물 그 냄새에 막 다 더럽게 묻었겠죠.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일을 끝나고 나와서 벗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그 작업복을 입고 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우리가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진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절망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래요. 그제서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작은 승리에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 방에 훅 가려요. 한 방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막 무겁게 막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는 당신이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갈 권한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로 올 수도 없다.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은 참 어렵도다 하면서 어땠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죠? 이 도는 참 어렵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짜릿함, 이런 요소로만 생각한다면 생각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게 강요가 아니에요. 이게 참 신비한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수 없었던 삶을 살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고 있잖아요. 내년쯤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겠고 우리 애들도 뭐 어떻게 있고 어느 정도 그리잖아요. 이 삶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 나는 이런저런 약점이 있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보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나를 형성해 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깨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한 20년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시고 이제 좀 그만 두시죠. 없습니다. 끝까지. 일수불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진지한 질문 앞에 그래도 그 삶만이 진짜 삶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막 더 이렇게 진지한 그런 고민들을 하시라고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직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인이 소득세를 속여서 신고하고도 점잖게 미소 지으며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여, 그대가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의 영혼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구멍 뚫린 자루에 보물을 넣어봤자 그 구멍으로 보물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정직한 거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결신자들을 얻은 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결신자들을 얻은 후에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앙이 퇴보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토조 목사님이 그걸 자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문을 모른 채 신앙이 퇴보하게 돼. 많은 청중이 몰려와 나의 설교를 들었다고 내가 자랑하면 그 후에는 언제나 청중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런 체험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셔서라도 나를 낮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진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오셔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설교를 번역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그런 그 깊은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내 건강도 가져가시고 뭐든지 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그 주도권을 성령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가져가시겠다. 그럼 가져가시는 겁니다. 건강을 가져가시겠다. 건강도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데려가시겠다. 데려가는 겁니다. 죽이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우리의 그 집착, 애착 있잖아요. 주도권 주려고 하는 거. 그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내 안에 그렇게 강력했구나. 모릅니다. 겪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든지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제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이런저런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 이외에 다른 것들도 가지려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속 문화에 취하고 세상적 번영에 눈먼 우리는 가난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신자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별로 다른 것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종종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포기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대세죠. 그게 영적으로 포장돼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 영적인 성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을 꾀하려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책들을 읽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가득한 사람이 체험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진지한 고민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리즈 하월즈도 일주일 동안 고민해요. 그걸 그렇게 구하고 그거를 구하러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정작 그 상황에 도래하니까 갈등합니다. 왜냐? 내 삶의 통제권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 순간 마귀도 와서 막 공격하죠. 너는 이제 완전히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공격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공격이 있어요. 사단이. 어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온유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의 영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통제권을 맡겨드릴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쥐고 있어야 우리는 자유롭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이제 그때부터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죠,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